자,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날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상반기를 잘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 새벽에 같이 묵상하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유월절을 지키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는 말씀 나눌 텐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처음 진입을 했는데 그때 몇 가지 사건이, 주목할 만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은혜를 이렇게 전해드리는 건데, 이게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은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세 가지의 일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할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있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요?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 세 가지에 기록할 만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딱 진입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지금 당장 이제 여리고성 전투가 앞에 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도움이 안 돼요. 당장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하라니, 이게 또 무슨 얘기죠? 지금 전쟁을 해야 되고 뭐 뒤숭숭한데 제사를 지내라, 이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 무슨 일이 있으면 예배할 생각보다는 마음이 뒤숭숭하잖아요. 예배도 뭔가 이렇게 갖춰줘야 하는 거지, 힘들고 어렵고 마음도 그렇지 않은데 예배하기 힘들잖아요. 무엇보다 전쟁할 때 병사들의 이제 먹을 군량미, 이 식량이 굉장히, 이 보급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 하필 이때 만나를 딱 그치게 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뭘 먹고 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요? 하나님은 왜 전쟁이 임박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거기를 하나님의 땅으로 삼으라고 명령한 그 하나님이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아침 특별 새벽기도 세 번째 날에 우리가 묵상할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왜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은혜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무기도 아니고 군량미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세 가지 요구가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승리하는가 못하는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어저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사실이에요. 팩트라고요. 아무리 노력하면 된다고 여러분 자위해도 안 돼요.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날씨 받쳐주지 않으면 열매 없어요. 농부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모든 걸, 아무리 외쳐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AI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러분 기후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어요. 태풍을 오지 않게 하거나 가뭄을 없애거나 이렇게 못해요. 최첨단 과학의 시대에도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과학적 농사 기술이 별의별 것이 다 개발되었지만 비 오지 않으면 열매 없어요. 아니, 또한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열매 없어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 게 있어. 인간은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인본주의의 끝판왕이에요, 그게.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해도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 손에 딱 달려 있어요. 아무리 뭘 업적을 이루고 뭐 사업을 많이 아무리 해도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 딱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인정 안 하시면 여러분 승리하는가 승리 못하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하나님 은혜가 결정하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요구들이 얼핏 보면 승리에 필요한 절대적인 요소처럼 보이지 않고,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하라, 뭐 만나가 그쳤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어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승리에 필요한 요소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승리를,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요.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니 이 형국에 무슨 할례입니까? 무슨 제사를 매일 제사 그러는데 그것도 때가 있는 거지 뭐 아무 때나 막 합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보여요. 살펴봅시다. 이 세 가지가 왜 은혜인지. 첫째, 할례를 행하라는 건데,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승리하는데 왜 할례가 필요하냐? 할례가 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어떤 거냐면 구원의 자격을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할례를 제가 정의한 거예요. 할례가 뭐냐면 구원의 자격을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원래 이런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 기쁨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곳에 있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구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능력이 아니라 자격이에요. 자격이 돼야 돼요. 아무리 잘나도 자격 없으면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돈으로도 못 가고, 공로로도 못 가고, 외모로도 못 가고, 여러분의 인성이나 인격으로도 못 가요. 성품으로도 못 가는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자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어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에서 자녀로, 백성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격이 회복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무슨 봉사를 하고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냥 이 땅을 살아갈 동안만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신앙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 그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또 한 번의 기회예요. 할례를 행하라.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광야 노중에 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전투를 잘해도, 아무리 수완이 좋아도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할례를 행하라, 이게 너무 터무니없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 더 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할례는 얼핏 보면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전쟁을 앞둔 군사에게 할례가 웬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무슨 할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목회해 보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요즘에 어떤 시대냐면 이것을 선포하는 게 무리라고 생각이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목사도 이런 말씀을 선포하기가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승리를 경험치 못하는 성도가 있는 이유예요. 이게 내 상황에 비추어서 말도 안 된다,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할례는, 참 하나님 엉뚱하셔, 하나님 참 우리의 삶을 몰라,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 적 없으니까 상반기를 지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셨는데 참 무리한 요구다 이거, 그렇게 생각한 적 없나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망하라고 그 요구를 하셨겠어요? 이 자체부터가 불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이 우리를 망하라고 지금 축소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아요. 난 그래서 그 하나님 명령에 따를 수 없어. 난 내가 판단한 대로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할례는 또 한 분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망하라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 지라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 할례는 하지 않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엉뚱한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게 승리로 가는 첩경입니다. 눈이 닫혀지면 안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요구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오늘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는 건데,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잊어버림과 동시에 내가 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상하게 그래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고 내가 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접촉하는 시간보다도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접촉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매일 교회에 살잖아요. 매일 성경 보잖아요. 저는 그렇게 잘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비중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세상의 혜택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그만큼 바쁘고 피곤하고 복잡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마다 시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기억이 안 나요. 까먹어버려요. 제가 성경 읽다가 가장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성경 중에 하나가 우리 출애굽기 17장의 여호와 니시예요. 그거 아시죠? 여호와의 니시가 승리의 깃발, 그 말 그대로 해석해 보면 이제 승리의 깃발이란 뜻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제일 처음에 그 출애굽의 과정을 막고 섰던 게 아말렉 민족인데, 그때는 모세도 별로 경험이 없고 이 모세 밑에 있었던 여호수아도 젊은이였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앞에 선 싸우고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쳤다. 이게 출애굽기 17장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절부터 16절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그 다음 들어보십시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선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실을요 기록해서 외워 들리게 하라. 어느 때든지 기억하게 하라. 너희가 승리하는 원리가 뭔지를 꼭 알게 하라.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잘 싸웠다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지 말게 하라는. 모세가 기도했을 때 승리했다는 사실을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까먹을 거기 때문에. 자기가 싸워서 이긴 줄 아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기억할 수 있는가예요. 유월절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승리의 은혜를 기억할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들의 구원이,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잊지 않게 해준단 말이에요. 유월절의 이유를 알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바로의 강팍함 때문에 출애굽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초강수를 두시는데, 그게 뭐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하면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 장자들까지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행한 집은 죽음을 면제받았어요. 여러분 그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에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후대들이 기억해 하셨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그때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유월절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억해 하는 거예요. 유월절 제사예요. 그들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전술이요, 무기요, 실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케 한다는 거,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이걸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자기 실력으로, 자본으로, 경험으로, 인맥으로 승리하는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믿는 신앙은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반기에 은혜로 잘 넘어왔는데 우리가 승리했습니까? 여러분,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승리를 체험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반기도 어떻게 승리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계속 주변을 살피면서 내게 뭐가 있나, 여러분 그거 살피지 마시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를 살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만나를 딱 그쳐버리게 하고 그 땅에 소출을 먹게 했다. 우리 12절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만나가 그치게 하신 이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그동안 출애굽 그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매일 아침 새벽마다 6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하얀 눈꽃 같은 만나가 내리는 그 진풍경을 그들은 보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그 만나를 주워 먹으면서 살았어요. 이 만나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 살린 은혜이잖아요.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근데 매일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 그들은 먹을 걱정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그들은요, 광야에 있을 때 그 만나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만나가 딱 끝이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절감하는 거죠. 아, 그동안 만나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그때 아는 거예요. 굶으면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만나를 구약에서 출애굽기 16장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부르냐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줄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매일 먹을 것을 구하라 이런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한번 마태복음 강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매일같이 살아가는 힘이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라는 기도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매일 뭐 먹게 해주세요, 뭐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기도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이거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이방인이나 하는 짓이라고. 그래놓고는 주기도문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매일 먹던 만나가 없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비로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먹고 살았던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나는 사라졌지만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을 때 은혜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만나를 구하는 데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새벽마다 일어나서 거두셔야 돼요. 제가 새벽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구할 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방법은 새벽에 일어나서 거두는 거예요. 새벽에 쿨쿨 자는 게 아니라 거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오셔서 그 은혜를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밸류관을 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대표적인 이 말씀은 우리 삶 속에 계속적으로 선포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구하시고 은혜로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또 한번 축복합니다. 들으신